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건너간 후에 게네사렛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갔더라. 그러고 나서 그곳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자. 그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사람을 떠나가며 그분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의복의 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래야 그분을 만졌던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해졌더라.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폭풍 속으로 건너와서 그들의 배에 오르신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게네사렛이 어떤 곳인가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너무나 과일이 많이 열리는 진짜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1986년도인가에 가뭄이 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가 물이 다 빠졌을 때 이 게네사렛 지역의 그 해변가에서 배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이 넘은 2000년 전의 나무배가 그 진흙 속에 박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복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보존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뭐 나무를 뜯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즉시 와서 그런 우레탄 폼으로 다 싸갖고 물 위에 띄운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을 말리는데 11년 걸렸대. 그 나무 배 길이는 8점 몇 미터, 2000년이나 돼서 그 나무 깊이 숨어있던 그 수분을 건조하고 그 수분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걸린 시간이 11년 걸렸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게네사렛 지역으로 건너간 그 배는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그 지역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역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 게네사렛 지역은 이 본문엔 되게 짧게 나옵니다. 이 14장 전체를 아우르는, 감싸고 있는 예화죠.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거는 아니겠죠. 아주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를 받겠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자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대. 그래서 질병이 있는 모든 자들을 모두 데려왔더라. 이 부분이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죠. 왜냐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신뢰를 안 하고 의심하니까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뭐 비옥한 땅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풍부하게 부유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문을 듣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러다가 데려왔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데려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어디서 싣고 왔든지 구루마에 태우고 왔든지 모두 데려왔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 모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주변에 있던 모든 지방, 이 모든이란 단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모든 지방 그리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모두 데려왔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분의 의복의 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을 했다. 그래야 그분을 만졌던 자들은 다 완전히, 이건 굉장히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득한 전부의 완벽한 그런 치료, 완전히 온전해졌더라. 저는 이 그림에서도 여전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도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반신이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냐, 근데 여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냐, 멀쩡한 사람을 만나도 이 여자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하면서 아이 셋을 낳고
아예 남겨놓고 이제 코로나 때 죽은 그 사건들. 그리고 이제 어떤 개척교회 이야기인데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중증 지적 장애에다가 굉장히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사역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데 잠도 잘 못 자면 지치고 힘든 건데 갓피플에서 개척교회 지원이라고 선정이 돼서 뭐한 20만 원씩 모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보내주는데 책을 많이 산 거죠.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일 감당한다고 고난이 없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 중에서도 외국 나가서 선교하겠다고 멀쩡한데 나가서 일하다가 풍토병 걸려갖고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어눌하고 근데 또 여전히 말도 잘 어눌한데 기도를 하는 거야. 말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도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지루한 고난과 연단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런 어둠에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현재는 완전히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지금이 그런 거죠. 만약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때처럼 지금 계시면 예수님께 나가면 다 치료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너무 짧고 3년 반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은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이 주는 그 위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오시면 모든 인류가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물론 그 가운데 양과 염소로 갈라지겠죠.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은 양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겠죠.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이후에 뭘 몰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미혹이 아니라 성경의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분의 그 왕국이 펼쳐지려고 하고 물론 그 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7년이라는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죠.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족속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년이라는 환란을 통과하게끔 되는 이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1000년의 놀라운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 일어날 사건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모든 질병 있는 자가 다 예수님께 오고 그분의 의복의 옷단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지구 위에서 이 땅을 밟고 걸어다니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가 온다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놀라운 그 사건이 기대되면서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던져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왔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와 요청 그분을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될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져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주님의 눈과 눈을 맞추어서 그분의 마음에 내 영혼에 부어질 때까지 견디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TV를 틀면 전쟁의 소식, 경제의 어려움의 소식들, 주식이 뭐 얼마큼 뛰었다 그러지만 밖에 나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많겠죠. 어렵게 사는 사람 너무 많고 힘이 듭니다. 국가의 정치적인 혼돈. 지금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고 요새를 막 확장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육군 사관학교를 해체 통합하고 군대에서 간첩 잡는 방첩사 같은 걸 해체하고. 사실 현대에 들어서 간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간첩을 보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간첩이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간첩을 보내는데 요원들을 보내잖아요. 북한 간첩이 없고 중국 간첩이 없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국가는 다 간첩을 보내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더 치밀하게 그런 적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너무나 어둡고 그런 때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가, 나에게 내 개인적인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허락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답을 낼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옆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고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에 대한 요구,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놓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를 만지는, 그러므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어려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는 대환란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육체로 살아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환란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죠. 비록 고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정말 그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적들을 평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 천년이라는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끊임없는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요청하는,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내어놓고 나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를 보며 앞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일어날 그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으로가 연결되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치유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결국은 믿음에 성공한 자가 돼서 믿는 자가 돼서 주님의 구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 많은 그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이 통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다면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왔어요.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누군가의 위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경험한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러한 신학적 방향성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발견할 때 또한 고난받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분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질병 있는 자들 모두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수고, 그리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청한다라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므로 그 모든 결과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셔서 다 완전히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성취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이 100%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데려오는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하는 기도, 주의 은혜를 받아서 어려움의 때들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